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쌓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라.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서 1장에서 20절,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인데 욥의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고백 중에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모두 사실 욥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갔다라고 표현할 만큼 어떤 전성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 욥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 형편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가 시련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시련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시련이 갑자기 찾아오면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영적인 흑암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게 마치 굴인 것 같은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근데 나중에는 알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빠른 터널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터널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왜 내가 이 터널 안에, 이 굴속과 같은 이 터널 안에, 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둠이 끝나고 터널의 끝자락에서 빛을 보는 순간, 그 광명을 마주하는 순간 자기를 비롯한 자기 주변에 밝아지는 것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서 바닥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값없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거기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38년 된 그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몸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받았구나. 내가 병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그 차오르는 그 기쁨과 그 확신이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그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인 치료를 받게 되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38년 동안 아파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는 거지. 그 죄가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치료받고 난 이후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구나. 더불어서 위로부터 오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죄 짓지 말고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되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유의 종.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 지파는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창세기 49장 17절에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를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신명기 33장 22절은 단에 대해서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태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나 단이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에 단 자손이 있더라. 우상을 새겨 만듭니다. 그런 단지파에게도 에스겔 48장 1절에는 모든 지파 이름은 이와 같으리라. 북쪽 끝에서부터 세들론 길을 거쳐 하마다 길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의 몫이오. 단에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단에게 주는 구원의 땅의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지파는 그 계시록 중에 그 14만 4천에는 빠져 있는데 종말의 에스겔 예언과 에 있어서는 긴장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파이다라는 거예요. 단지파의 그 가족 중에는 삼손이 있는데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독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히브리 낱말은 바쳐진 자, 헌신한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대표적인 나실인 4인방이 삼손이고 사무엘이며 세례요한이고 바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찾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찾게끔 하신 후에 우리에게 불로 없어질 금보다도 더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을 새롭게 강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단 가운데 우리의 몸 또한 강건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하심이라.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자유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자유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위로부터 오는 은혜, 그 치료,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했어요. 더불어서 우리의 숨은 정체성을 찾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니 연단이 오는데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점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 발을 씻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장사되는 경험을 합니다.
마치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 자체를 한장하시나이다. 나의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존목은 우복 같으니라. 욥기서 13장 27절에 28절처럼 하나님의 징계처럼 연단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그 징계 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면 우리 주변의 죄수와 간수장들과 같은 자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은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발로가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발과 신라가 발의 착고가 메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몸이 고통스럽고 발이 찢어질 만큼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 있어요. 이 연단의 이 발의 착고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단련하시고 말씀의 교훈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그것이 잠언서 4장 26절 4장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씻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서 그 어그러진 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단의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시련이더라는 거예요. 이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야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길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것이 하시느니라.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발을 씻기는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또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제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두 번째 은혜를 통한 징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장사된 상태에서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생기가 다시 들어가게끔 예수님께서는 또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번 장사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신앙에 성숙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장사될 때 다시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기는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에 주어지는 제한된 자유와 같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근데 그 은혜가, 그 자유가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만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자유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복음을 위한 자유더라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자유.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첫사랑,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38년 된 병자 같은 그 굴레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천국을 맛보면 정말 정말 감사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내 자원하는 심령이 내 무엇 드릴까라는 마음이 차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신앙이라는 게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랬지. 내가 원래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지. 그게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싹 트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지금처럼 두 번째 은혜의 어떤 점프할 수 있는 연단을 통한 징계를 통한 하나님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던 자들, 시간이 지나면 자꾸 또 타락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허리를 또한 동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음을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복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 자유.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나머지는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먼저라고 하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거는 그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나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더라.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 마귀 그 쫄개인 귀신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마귀는 속이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요. 내 주변의 가족 또는 이웃 많은 사람들을 순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근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귀신들은 매우 경계하는데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귀신은 또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숨어서 역사하는, 붙어서 역사하는 어둠의 더러운 그 악한 영들을 그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 대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이 아이에서 나오라 하시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에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미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을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니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러지? 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요. 사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전쟁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해서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시대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도 그들에서 이미 나가라 명령하셨음에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갈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말렉은 사실 영적인 그 악한 영을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론과 홀과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기고 하지 않으면 지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 영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직해야 되고 내가 소란하거나 분주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내 영성에 받쳐주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내 인간적인 힘으로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리라.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장사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과 영이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 죄성과 나의 어떤 자아의 어떤 여러 가지 육신의 어떤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같은 일들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를 아프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불편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닦아내는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문제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고난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더러워진 몸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죄의 문제와 잘못된 유전의 망령된 행실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문제 또는 그 문제 넘어서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구나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질지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씨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혈과 육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근데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의 문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입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년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소리를 내고 원망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4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야야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실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 141장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얼마나 궁급하고 어려웠으면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를 때 내 음성에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분향 향과 같이 내가 손드는 것 저녁 제사같이 하게 해서 그 다음의 말씀이 야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을 문을 지키소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변에 마주하는 모든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것을 담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입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인 은즉 말에 금사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하는 자라 나는 망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앞에 제단에 왔을 때 스랍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에 대니 내 입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은 그래요. 인간의 입은 그렇다. 전도서 9장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들이 호령으로 떠드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큐피쯤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곁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들어가며 각기 석류 200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저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시는구나. 시편 146장 8절에는 야훼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빈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저도 굉장히 빈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가 그래요. 그런 배움이 부족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뮤직류의 성령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박히는 목과 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굴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게끔 하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 무엇 드릴까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자유여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될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빈약한 영혼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녹기둥, 백합화 모양의 녹기둥은 야긴과 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가 될 만한 빈약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여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는 김민욱 우리 형제님을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늘 좋아하고 부르던 그 백합화 그 찬양처럼 아버지 지금의 그 굴과 같은 그 터널을 통과하는 김민욱 형제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빛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아드리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변화되어 아버지와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귀한 기둥으로서 사용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나이다. 명절 내에 아버지 각 교회에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한 하나님께 감동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 끝 이후에 또한 아버지여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세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복음 전하는 데서 게으른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